근데 이제 어린아이 때와 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정체를 믿고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온전히 같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같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자각을 하지 못하지만 자아의 딱딱함을 거쳐서 다시 자아가 유연해졌을 때, 어린아이처럼 됐을 때는 자각을 하고 있다는 이 차이점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우리는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을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대도노의 시간을 이미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의식 자체의 사랑과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자아를 선택하고요, 이 자아를 굳혀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아가 굳어질수록 이원성이 실감나기 때문입니다. 속박과 자유가, 운명과 해탈이, 운명과 자유의지가 더욱 번갈아 들면서 실감나게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의로 사실은 이 자아를 딱딱하게 만든 것인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메소드 연기를 해서는 나중에 이게 돌아오기가 좀, 물론 누구나 돌아옵니다. 저절로 돌아오지만, 이 고통과 공포의 시간이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면 고통과 공포의 시간이 길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릴 때는 시간이 없고요,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마법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순수 의식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죠.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경이로움. 우리는 이 존재 내지 의식의 경이로움을 어린 시절에 참으로 많이 신비 체험을 했죠.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신비 체험을 수도 없이 했지만 지금은 다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런 것을 엉터리로 치부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쓸데없이 괜히 노력을 합니다. 어릴 때의 그 자연스러운 체험을 억지로 자아가 하려고 안 되죠. 자아는 이미 얼음처럼 딱딱해져 있는데, 그 자아가 풀어져야 체험을 하는데, 자아가 체험을 하고 체험을 추구한다는 것이 계속 더 얼음이 딱딱해져 가는 과정인데 어찌 어릴 때의 그 자연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안 되죠. 그 체험은 의식의 체험이지 자아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의 이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느닷없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죠. 왜냐하면 뭐 우리 때는 이제 아직 유치원을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3, 4세부터 조기 교육이다 해서 무조건 달리기를 시켜버리니까 참으로 이게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면서도 부모가 그것을 사랑으로 잘못 착각하고 아이를 고통과 공포의 시간을 더욱 빨리 당겨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가슴 중앙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아주 유연한 그런 센터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다 이 말은 이제 이 인간의 개인성에 기초한 인간들의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다, 경쟁이다, 뭐 타인을 짓밟아서 이기자, 뭐 돈과 권력을 획득하자, 뭐 이런 식의 진보를 하자, 이런 식의 그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 이 달리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달려봤자 제자리인 그 어떤 목표에도 이룰 수 없는 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가슴에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면서 가슴에 묘한 느낌이 이제 일어나면서 가슴이 닫히면 일종의 슬픔인지 아픔인지 모를 그러한 느낌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캐릭터도 있을 수 있지만 못 알아차리지만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견성 내지 깨달음은 뭐 어떤 큰 대선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본래 우리의 상태였던 것으로 이제 되돌아가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때는 자각 없이 이 하나님, 자각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자각 있는 하나님, 하나님 어린아이와 동일합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자각 없는 하나님이 이제 자각 있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아는 이 의식의 자기 사랑, 자기 체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동시에 또 의식의 자기 정체 자각을 위해서는 또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이중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겉보기에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였고 나는 분리와 필요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자아가 확립이 되는 과정이죠. 미운 7살이라 합니까? 미운 6살이라 합니까?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큰 충격파가 오게 되고요. 누구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탄생이죠. 육체 탄생은 이 물질적인 트라우마지만 이 자아의 탄생과 확립은 정신적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체험을 위해서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 나는 나와 분리된 어머니와 아버지, 또 하나의 이름을 가졌고 이것 혹은 저것을 행하는 선택을 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자아는 의식의 대리인으로서 마치 자기가 주체인 듯이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래 행위하죠. 꿈속의 등장인물 혹은 소설 속의 등장인물도 어떤 때는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어떤 때는 운명에 속박됩니다. 그러나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그야말로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일지라도 어떤 때는 자유롭게, 어떤 때는 속박되게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시간과 공간, 경계와 탐험, 애씀과 조작,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회피하는 세계로 옮아갔습니다. 즉, 이 진정한 정체, 이 몸 밖에 있다가 이제 인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지칭하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죠.
100% 의식인 동시에 100% 우리는 자아를 소중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체험을 늘 하고 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것은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요. 그것은 잠시의 우리의 선택이었고요. 진실로는 속박과 자유를 동시에 우리가 창조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즐거운